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 어떤 이들은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둔 목자를 향해 무관심한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비유의 핵심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목자가 99마리의 양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무척이나 사랑을 하셨습니다. 다만 잃은 양과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은 양을 나의 잃은 양이라고 부르시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목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잃은 양의 비유와 같은 의미를 가진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죄인들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였습니다. 성경의 본문에만 나오는 드라크마는 헬라에서 사용된 은전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개의 무게가 4.3g으로 로마의 데나리온과 무게가 같기 때문에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크마는 화폐로서의 가치보다 은으로 만들어졌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은은 그 고유의 중요성과 가치에 있어서 귀하였기 때문에 예로부터 은광은 왕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왕실의 소유인 은으로 만들어졌고 그 한 면에 왕의 형상과 이름이 새겨진 드라크마는 화폐 가치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라크마는 유대 사이의 풍속에서 그 가치를 더 발휘하는데 유대의 남자들은 결혼하는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와 집창금의 형태로 드라크마 10개를 끼워서 주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노동자의 품삯 열흘치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지만 여자에게 그 10개의 은전은 그보다 남편이 준 사랑의 증표로서의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남편의 사랑을 열흘치 일당에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구절의 원어로 보게 되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부지런히 찾다가 찾은 드라크마를 향해서 그 드라크마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자에게 잃어버린 한 개의 그 드라크마는 화폐가 아닌 남편이 준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에 다른 은전으로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세리와 죄인들이 무엇과 같으냐면 여자가 10 드라크마 묶음 중에서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비록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면서 사랑받아야 할 그런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 같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가족? 친구입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이방인도 그런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사랑하며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였듯이 그 대상을 이웃에게로 사회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에게로 넓혀져 가야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자를 예수님 자신에게 비유하였습니다. 여자에게 있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화폐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자는 그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옥구조는 대개 창문이 없거나 있어도 환기만을 위한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을 뿐이어서 집안은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등불을 켜고 찾았는데 예수님 역시 등불을 켜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신 것이지요. 스바냐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그들로 회개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쓸며 찾는 여자처럼 갈릴리 지역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허다한 무리를 만나셨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도 하셨고 그들로 찾아오도록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여자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며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인 하나의 회개는 개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삼위 하나님과 그 사역을 수종드는 모든 천사들을 포함한 전 우주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을 향해 너희 가운데 계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선을 긋고 교로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였듯이 선을 긋고 울타리를 쳤던 것을 다 걷고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멀리하던 자들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을 주어 해결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그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그런 제목은 오늘 한 주간 또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태풍이 올라왔는데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